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본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간 아담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육하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후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 후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아들 이삭의 후손들, 지금도 이 두 후손들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두 후손들이 싸우는 싸움 틈에 끼어서 앞으로 어떤 전쟁이 어떤 사태가 벌어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로 난 사람은 사람 생명이에요. 사람 생명으로 난 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육적이에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알맹이가 없는 이론적입니다. 둘째로 난 자는 신의 생명으로 난 자들로 영적이고 매사에 신앙적이며 이론이 아닌 실제적입니다. 알맹이를 가진 실제적인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는 하늘나라 건설을 하고 있고 하나는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실제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나다 보니까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내가 하늘나라 백성인지 내가 세상 나라 백성인지. 종교 안에 있으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래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정말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성경에는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 시험해 볼 문제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걸 모르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게 사탄이 혼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게 혼미해져 있어요. 이게 분간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개인의 위치. 이게 세상 사람이냐, 하늘나라 사람이냐, 이게 분명히 달라지죠.
이게 사람 생명이냐 신의 생명이냐. 이건 기도도 달라지고 안에 내용이 달라지죠. 신의 생명 가지면 신의 성품을 나타낼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분간이 안 되고 교회가 이게 하늘나라인지 세상나라인지 이것도 분간이 안 돼요. 이 마귀가 이렇게 혼미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종교생활하면 뭐 천국은 가겠지 이런 생각 쏟게 만들고 이거를 조금 확실하게 분간하려고 그러면 저 이단이다.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엄연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면서 피땀 흘리게 하고 조금씩 먹을 것 주어가면서 목적은 뭐냐? 국고성 건축이에요. 죽들이 이해해봐야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안 돼요. 국고성 건축에 충성을 다하는 게 일생이 그래, 일생이. 하나님이 이걸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 해방시킨 거예요. 마귀에게 심부름 노릇하면 평생 국고 건설해놓고 자기는 빈뚝적이 죽을 때 한탄하고 죽는 거예요. 이때까지 헌일했구나. 지금 재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재벌이 지금 병석에 다 죽어가는데 그 성공해놓은 기업의 성공이 자기에게 뭐 유익해요? 이거 쏘갔구나 일생. 이게 정말 국고성 건축하다 세상 건설하다가 나는 일평생 허비했구나. 난 내 것인 줄 알았지 이게 다. 내 것이 무슨 내 것이에요. 세상 것 많으면 형제끼리 싸워요. 가정이 파괴돼요. 온전해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게 분명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나선 교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교인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건설에 충성을 하고 이바지하고 있는지 내 일생이 안 그러면 사탄에게 쏘가서 세상 건설에 내가 일평생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내 안에 이게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남을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내 인생, 내 존재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 위치가 어디냐? 사람은 태어나면 죄와 사망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죽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귀중하게 창조된 거예요. 영혼을 주셨잖아요, 안에. 인생만.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 그럼 비웃어요. 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라. 기독교 오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가 아니에요. 과학적이고 분명한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알잖아요. 내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뭔지 막으려고 해도 계속 죄, 음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들에 포로된 삶이잖아요. 일평생 평생 그 삶입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에너지예요. 세 가지 정욕이 선악과 따먹기 위해서 마귀가 딱 마귀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보니까 보암직해, 먹음직해, 탐스럽게 생겼어요. 사탄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세 가지 정욕의 완전한 포로가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끌려 삽니다.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아. 안목의 정욕에 끌려 살아. 이생의 자랑에 끌려 살아. 그게 인생
삶의 내용의 안에 움직이는 원동력의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죽어났습니다. 몸은, 혼은 그렇고 몸은 태어나면 묘지로 끌려가잖아요. 그건 죽은 자를 두는 곳 아닙니까?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간 존재인데 무슨 소망이,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좀 쏘은 거예요. 예. 나의 위치,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아담의 후예로 있는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있는가? 내 평생 하늘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벽돌로 되어 있는지, 마귀에 잡혀서 세상 건설에 지금 이바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되는지 거지. 이걸 분명히 분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분간 못하게 사탄이 다 마비시켜 놨습니다. 판단이 전부 육적. 예. 여러분, 빨리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열심히 나오는 사람 보고 사탄이라 그러면 좀 그게 너무 과한 얘기 아니냐. 찔러보세요. 누가 옆에 찔러봐요. 뭐이 나오나. 더 심하게 찌르면 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짐작하죠? 나를 심하게 건들면 무엇이 나온다는 거. 예. 본질입니다. 그게 사탄 본질. 나옵니다. 사람 쥐고도 남죠. 이걸 쏟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정체가 그런 정체임을 알 때 괴로움은 오지만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 자를 찾아와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아담에게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로, 세상 건설하는 자, 하늘나라의 건설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옮겨져야 됩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 모든 나라 사회가 아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해마다 무슨 다채로운 행사를 갖습니다. 이건 세상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행사들로 이게 다 형식뿐이에요. 해마다 하지만 형식이고, 곳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와 멸시, 천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이런 자녀들을 향한 우리 목표가 무엇인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뻔해요. 좋은 학교 나와야 된다.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예.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출세해라. 이것밖에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세상에는. 이 세상 육은 그거밖에. 그 출세가 어디까지? 건강하면 그 건강이 언제까지 갈 거예요? 네. 언제까지 갈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몇 년까지 산다는 거? 100년 이내 다 죽어요. 끌려가잖아요. 지금 가기 싫어도 묘지로 끌려가잖아요. 이미 죄와 사망의 덩어리로 태어났는데 묘지로 가는 길밖에. 하나님은 없고 속은 썩었고, 그게 무슨 희망이,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좋은 학교 나올 많이 배워야 돼. 출세해야 된다. 그거밖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목표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너무 분명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나를 이렇게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영원히 예수는 모형이에요. 벽돌 굽는 모형이에요. 오늘 여기 흙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찍어 나옵니다. 계속 찍어 나와요. 예수의 모습, 예수의 인격.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주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성경 읽다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떤 교리를 들으려고, 예수의 어떤 교훈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 그거 목적이에요. 모든 종교는 교리,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낸 사람도 못 지켜요. 자기도 못 지키기 때문에 죽어서다. 좋은 말 할 줄은 알아요. 자기도 그 좋은 말대로 못 살아. 그리고 죽었어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런 좋은 말 들으려고, 그런 교리 들으려고 왔다가 아니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께 온 것입니다. 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 기독교는 예수 인격 한 분이에요. 다른 어떤 교리가 어떤 게 아닙니다. 이상한 분이에요. 이분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먹으면 내가 되잖아요. 기독교는 말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먹을 수 있는 분이야.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마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살과 피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라. 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가? 물론 인류 시조 타락이 먹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 그 옆에 있던 생명과로 오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달라서 말도 아니요, 의식도 아니요, 제도도 아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먹을 양식이며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입니다. 날 먹으라, 날 마시라. 이게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이에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도장을 딱 찍고 아버지 앞에 승리했다 찍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 성령으로 오셔서 푸뉴마예요. 바람과 같아. 주님이 호흡할 수 있어. 먹을 뿐만 아니야, 마실 뿐만 아니야, 호흡이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주님이 품에 안고 하나가 돼요. 안수하고
안수 잘합니다. 짐승이 옛날에 짐승 갖다 놓으면 그 안수해버리면 내 모든 게 질이 넘어가요. 내 죄가 이리 넘어가고 내 대신 짐승이 죽어요. 일체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그 간단한 표현으로 기독교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주님을 모셨다면 이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를 설명하지 말고 예수를 주어야 됩니다. 설명하지 말고 예수를 주어야 돼요. 기독교가 그 기독교입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래요. 5,000명 먹일 때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지? 제자들이 해는 뉘우치는데 이거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 이건 2000년 전인데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 그랬어요. 양식을 주라. 아니 육으로 받아들이면 정신병자지.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약 2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식당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 2만 명에게 뭘 너희들이 주라니. 우리 사람이 무슨 죄를 이걸 주느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결국 그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흡족하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물론 이때는 12바구니 남았어요. 그게 오늘 신약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제 그 고기를 먹었지만 오늘 우리 신약시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신약시대는 그 부스러기 먹는 시대예요. 12바구니 남김없이 다 거둬들이라.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됐다. 4,000명 먹인 다음에는 7 광줄이에요. 그건 바구니가 아니고 광줄이. 7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부스러기를 먹는 시대. 이 부스러기 먹는 시대가 말은 좀 귀하게 생각이 안 들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축복 시대입니다. 부스러기 먹는 시대는. 아무 노동 없이, 노력 없이 공짜로 먹는 사람들. 저 유대인들은 죽도록 노력한 후에 대가를 받은 사람들. 아무 공로 없으나 오늘 우리는 부스러기를 먹지만 유대인보다 맨 먼저 먹는 사람들. 여러분, 2000년 전 그 예수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주의 교양과 훈계가 있는 것이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부모들 속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부모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 귀한 자녀들, 그거 아니면 뭘 공급할 길이 없잖아요. 공급할 재료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얘기할 겁니까? 너희도 출세해라.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라. 고작. 그럼 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헛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믿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사람들은 그의 성품을 나를 통해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에서 나온 생명의 부녀인 부모입니다. 최고의 인격을 만드는 데는 부모 절대 필요합니다. 학교 100개를 나와도 소용없어요. 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됨됨은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생리가 그래요. 생리가. 여러분, 짐승세계도 새끼를 딱 낳아버리면 이 신기해요. 철저히 양육하려고 그래요. 예, 철저히 보호하려고 그래요. 새끼를. 제가 우리 개를 키운 일이 있었는데 너무 비짝 말랐어요. 삶은 달걀을 던져주었더니 그걸 널름 먹을 줄 알았더니 그걸 물고 가버려요. 보니까 새끼 있는 방으로 들어가요. 집 속으로. 새끼 앞에 가서 토해놓는 거예요. 예, 짐승도 그럴 줄 알아요. 어린애가 나오고 싶어 나왔습니까? 부모 정욕으로. 예? 시집 장가도 안 가는 사람들이 부모 정욕으로 아이를 내려놓고 집에 던져버려요. 아무 데나. 그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 무서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날 길은 그런 세상에서 출세해라.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이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커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남에게 사랑을 공급해 줄 줄 알고. 학문 지식은 아무리 가져도 머리에 지식이지 인품이 안 돼요. 사람 되게 하는 인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입니다. 그럴 때만 배우든 안 배우든, 육신이 배우든 안 배우든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정성 뜻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옆에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것. 육신의 어떤 지식이 문제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급해주면 그걸 먹고 자라나는 자녀들, 그 이후에 뭘 먹여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 부모들, 모세 어머니,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이 안 두렵습니까? 자, 이것을 출애굽기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우리가 이 구절 읽으면 노아 방주 생각이 나요. 방주 나무끼리 붙여놓고 거기다가 심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요. 물이 못 들어오도록. 이 아이를 갈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이 못 들어오도록 전부 다 역청과 나무진을 가지고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애를 마지막 거기다 넣고 뚜껑을 덮고 하숫가를 떠내보낼 때 지금보다 며칠간이라도 좀 길게 살아라. 그래서 내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저 아이는 살아날 것을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부활할 것을. 예. 이 갈상자예요. 이 영어성 이 원문에는 이 갈상자가 같은 게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궤, 이게 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 방주가 상자입니다. 큰 상자. 이 같은 원문, 같은 뜻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그걸 표현한 상자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거기다 맡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 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 의논도 없다. 성경 창세기 보니까 명령 떨어지자마자 즉시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난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부모들은 주신 자녀들을 오직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어머니 예수께 왜 갔냐 아이들 데리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소망이 이 소망밖에 없어요. 뭘 배워야 됩니까? 세상에. 이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지만 생명이 됩니까? 그것이. 세상 학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뭘 가르쳐 줘요? 거기에 뭐가 참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들은 주신 자녀들을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간, 오늘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 이 주의 사랑, 신의 성품, 이것을 생활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이것이 주의 훈계, 주의 교양. 교양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의 말씀한 이런 교육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심어줘야 됩니다. 몇 장 몇 절 성경을 어디에 있다 이걸 읽어라 이런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여 내 사상과 내 마음가짐과 내 말과 입에서 나온 모든 행동이 예수로 흘러나와야, 예수를 표현해야 이게 전도입니다. 말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표현은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돼요. 주일날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참 예배 시간은 생명이 내게 오자마자 그 생명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이게 신약시대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영역이 넓어요. 우리가 가 있는 직장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넓습니다. 예배가. 가정 안에서 이 예배 속에 염려할 게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자기 양을, 우리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양을 찾습니다. 자기 양에게 우리 부모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공급해 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오늘 이 교육이, 이 삶이, 이 예배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말없이, 이 애들이 눈치가 빨라요.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싸우다가도 야, 이 애들 듣는데 덕이 안 된다고 밖에 나가서 싸워도 알아요. 부모들은. 뭘로 아느냐? 공기를 보고 알아요. 공기. 아이들이 어디 갔다가 집안에 문 탁 열고 들어와서 냄새 맡고 공기 딱 보면 아, 전쟁이 있구나. 예민해요. 알아요. 그거 먹고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그거 먹고. 어른들보다 더 빨라요. 거기서 우리 아빠, 엄마 모든 것, 가정 안의 분위기 다 압니다. 거기에 애들이 짓눌리기도 하고,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부모가 주님을 모시고 환경이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찬송이 나오며 감사가 나오며
아무리 환경이 와도 이 환경은 우리에게 자 육에서 보면 매사 다치는 것마다 원망, 두려움, 걱정이에요. 그러나 영에서 입쪽에서 반대로 보면 전부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 예, 같은 환경인데 이쪽에서 보면 전부 원망이고 두려움이고 같은 환경이에요. 이쪽에서 보면 전부 감사요, 찬양이요. 예.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담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예요. 여기 속해 있으면 뭐가 와도 범사에 감사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이런 환경에 오는 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날 깨우치기 위해 점점 더 주님을 향하기 위해 주신 환경이다. 그래 감사하죠. 오히려 그게 여기는 오면 전부 다 원망이요. 이거 죽는 게 아니냐, 이거 망하는 게 아니냐, 원망입니다. 이런 모습을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저 스스로 자연스럽게 꾸미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면 거기 눈치 보고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듣고 있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저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육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내면 예. 아이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꾸짖었으나 주님은 분이 여기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 분이 여기시고 다른 말씀에는 없는데 여긴 있어요. 제자들 태도 보고 아이들 야단치고 못 오게 하는 걸 보고 분이 여겨요. 분노가 일어나 노하셔서요. 왜? 그만큼 주님의 주님 의지, 주님의 원함,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제자들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분이 여기시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는 말을 아이들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원문 뜻이 아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내 의지에도 지금 반대되는 짓들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 원하는 대로 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아이들을. 이건 굉장히 지금 이 제자들 만나서 뭘 의논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무슨 의논, 아이들 필요 없다. 그런 지들끼리 통하는 의논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마음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 굉장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행동을 당장 멈추라 그 명령입니다. 당장 멈추라. 우리 한국 번역은 아주 약해요. 여기 우리 주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분노했다. 예.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 것이다. 예. 내가 왜 왔느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걸 위해서 내가 왔냐?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을 것이고 이들처럼 받들어야 된다. 예. 여러분 늙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옛사람의 역사는 늙고 죽는 것입니다. 이건 옛세상이에요. 이것은 옛사람에게 속하는 겁니다.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과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이 마귀의 말 듣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늙고 죽어. 예. 천국은 젊음을 지나서 어린아이가 돼야 돼. 세상 나라는 늙고 죽어.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어린아이 만드는 역사입니다. 아주 무조건적인 의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들이 전부 무조건적인 의뢰예요. 어릴수록 더 그래요. 오직 부모밖에 몰라요. 아버지, 엄마 의지하는 거. 그 애가 무슨 금덩어리를 줘도 돈을 갖다 줘도 다 귀찮아요. 조금만 세상에 맞들어서 크면 벌써 이미 돈이 좋다 그러고 뛰쳐나가요. 친구가 좋다 그러고 뛰쳐나갑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없어요. 돈도 없고 금덩어리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무엇만 부모만 의지하면 돼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예. 무조건 의뢰이지. 온유하죠. 겸손하죠. 아이들 참 솔직하죠. 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참 좋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이 인간들 보고 난 참 좋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쓰려고 사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 능력자가 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장갑으로 지원받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때 이 장갑이 능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똑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똑똑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엔. 그래야 뭐지 들어갈 때까지 목숨을 붙여요. 하늘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장갑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왜? 참 능력은 예수니까. 참 지혜는 예수가 근본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짜 능력, 가짜 지혜, 가짜 지식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 그 모습을 가진 어린아이를 보고 참 좋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후에 참 좋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단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의식화되어 버리고 교리, 제도 이렇게 종교화되어 버린 모든 것들이 늙은 겁니다. 이게 다. 오늘 우리는 늙은 데서 해방 얻어야 됩니다. 늙었던 말은 세상에 그만큼 쌓아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하는지 모르죠. 어린아이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른들을, 늙은이들을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광야의 만나도 그래요. 염려가 돼서 좀 더 하루 지나면은 이미 썩잖아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나에게 생명이 되던 만난데 몇 시간 지나면 썩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신선한 새 만나를 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옛 것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금 그래야 신선한 새 것이 되어요. 세상 나라는 어른이,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방해하는 어른들을 향해 노하시고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른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귀중한 자녀들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줄 만한 것이 뭐 있어요? 뭘 물려줄 겁니까? 무엇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줄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움 없이 아이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숨기는 게 없습니까? 내 마음을 숨기든지 일단 죄가 들어오면 무화과 잎을 엮어 가리워요. 그래도 안 되면 나무 밑에 숨어야 돼요. 자꾸 숨기를 좋아해요. 뭘 조금 세상에 명예 얻어 있으면 명예 딱 내걸고 뒤에 숨고, 돈 좀 있으면 돈 앞에 내걸고 뒤에 숨고, 마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죠. 아이들에게 내놓을 만한 게 뭐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얻어진 거, 이만큼 어른이 된 이 내용을 순수한 아이들에게 내놓을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오직 있다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서 표현됐을 때, 예수를 표현됐을 때 참 즐거워요. 그게 기쁘고. 그 이외에는 수없이 돌아서서 후회하고, 이거 오늘 내가 뭘 했나 후회. 정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공급시켜 줄 게 없어요. 있다면 세상의 것들입니다. 옛 것들입니다. 오직 모든 새 것들, 영원한 기업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이런 평생 쏘가온 것, 나로 끝을 내셔야 돼요. 평생 쏘가온 것, 세상에 쏘가온 것, 나로 이젠 끝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하는, 얼마나 공급하기 쉬운 주님이세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나를 호흡하라. 얼마든지 주님은 그런 주님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오직 주의 생명 안에서 감동 따라 생활만 하면, 표현만 하면 아이들은 이것을 주님을 공급받아 말 안 해도, 인류대학을 안 들어가도 훌륭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재로 주님이 키워주실 것이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여기 속한 건 다 내가 그대로 준다. 다 주님이 적당하게 주는 것 이상의 뭘 가지면 그건 내게 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고 했다. 껴안고 죽었다. 나도 못 썼어. 남에게도 주질 않았어. 내가 이만큼 가진 한, 다른 사람은 빈 거지로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내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은 뭔가 가난해야 돼. 어려워야 돼요. 주님의 생명을 주신 이후에 골고루 온 땅을 골고루, 이게 충만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그럼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야 예수를 모신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의 생명, 내가 가진 모든 부요함, 사랑, 긍휼, 하나님이 주신 세상 물질, 내가 꾹 껴안고 있으면 나도 녹슬었고 아무도 유익되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주님 앞에 그 시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주었으면 많이 달라 할 것인데, 그 나라 의를 차지하면,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그 더해 주시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내게 아주 만족스러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지도 않고, 있든 없든 나는 주님만을 주목하게 될,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귀중한 게 예수의 공급을 받아 자녀들에게 삶으로 이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성장케 시키는,
오늘 이 부모들이 예수께 아이를 데려온 것은 만져주기를 원해요. 안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원하는, 예수는 원래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무진장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된 어린아이들이, 이 험악한 불행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어린아이들,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뜻과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또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